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2년 반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 왔던 모세 선지자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난 34장에 느보산에 올라서 건너편을 다 보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죽고 장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을 갖다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정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다가 맡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그를 갖다가 지명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모세 선지자의 수종드는 자로 옆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그 40일 동안을 갖다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함께 했고 정말 모세 선지 또는 아말렉 군대와 마주서 싸울 때 그들의 선봉장이 돼서 그 아말렉 군대를 갖다가 물리쳤던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여호수아. 그뿐만 아니라 12정탐꾼을 갖다가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속속들이 다 정탐하게 하는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 40일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보았고 경험한 사람은 지금 2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세 선지자와 정말 함께 동거동행 한 번도 모세 선지자 주변을 떠나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모세 선지자가 이제 회막에서 나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잘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가지고 그 회막을 지키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단순히 그냥 모세 수종드는 종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선지자의 주변에서 정말 일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갖다가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우리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토라인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라서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성경 그래서 성문서라고 해서 거룩한 문헌이다라고 이루어진 그런 성문서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토라,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한 이제 지금부터 읽어갈 것은 에스더서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쓴 에스라서까지 전부 다 이제 역사서를 쭉 한 읽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특히 뭐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를 읽어갈 때 내가 참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역사서를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게 하신 가장 주요 목적이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고 또 주신 율법을 받았고 규례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명령들을 지켜 행했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계명, 새로운 계명, 뭐 우리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계명들을 과연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명령을 갖다가 지켰느냐를 볼 때 그러면 100%를 지켰느냐 아니면은 불완전한 그러한 그 순종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느냐,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네들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이미 이제 그 경계를 갖다가 지어 주시고 계신데요. 그 경계의 모든 땅을 다 과연 우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면은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계속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고 계속해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들을 또 그 외에 다양한 약속들이 있죠. 이런 약속들을 갖다가 그분께서 지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새로운 관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켜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마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갔다, 뭘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에레미야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꼭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여기에 뭐 다 주변에 이게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가 뭐 소리 안 내도 하나님께서 뭐 못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이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디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또 우리가 항상 제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배경은 뭐예요? 그거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겠다 하신 주의 말씀이 거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의 배경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딱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쫙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라서 준행하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그 성취와 또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됐는가? 왜 리더가 됐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연장자잖아요. 왜냐면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하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는 지금 60에서 이제 80세, 대략 지금 80세 나이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나이에 있고 나머지는 다 6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뭐 한 크게 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리더로서의 연장자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자격이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럼 왜 갈렙은 안 되고 여호수아냐?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자와 늘 동행했고 그분을 갖다가 함께한 그러한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정말 모세 선지자로부터 직접 대화하고 함께 그분과 교제하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깊은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삼으셔서 이 정복 전쟁, 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본성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역사서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뭐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면은 다 좋은 역사서에 언제든지 보면은 좋은 얘기만 그렇게 기록하고 승리한 그런 사건만을 쭉하니 나열하는데, 반면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 이 본성들을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부끄럽고 이런 것들은 좀 가려주고 싶은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도 가감없이 다 기록해 주신 것은 사람이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참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또는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갖다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은 모두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고, 그러면 응답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고 영적인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3절에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의 땅, 또 해 짓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죠. 남쪽은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고, 그 다음에 중간은 좀 준산간 지역으로서 거기는 넓은 이런 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평야, 이런 평야들이 이제 쭉하니 이어지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이 있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시리아가 있고, 또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렇게 경계선을 갖다가 굉장히 북쪽으로 올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라크의 중간을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를 갖다가 맨 종말 지역은 이라크지만은 그 유브라데스 강은 주로 어디로 꺾어지냐면은 하란으로 해가지고 저기 터키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그래서 아라라산 근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갖다 이루는 그런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또 티그리스 강도 그 반쪽으로 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역시 터키 쪽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데요. 다 아라라산 근처에서부터 그러면서 티그리스 강을 갖다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 그러니까 해쪽 속이 주로 지금 그 지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좀 굉장히 작잖아요. 경상북도 남정도 북도에서부터 하여튼간 강원도보다 좀 넓은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시리아 땅도 다 해서 터키 땅까지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지역인데 그 강가인가 하란 지역까지. 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러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온 곳. 그래서 하란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우루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크 땅의 갈대아 우로이냐 아니면은 하란에서 좀 더 올라간 우르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장소다. 그래서 아브라함 출생지, 그러니까 또 살던 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 그래서 이게 워낙 이게 고대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모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그 다음에 우루, 갈대아 그 지역을 갖다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터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좀 더 올라가면 있는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이나 거기는 바로 유브라데 강을 흐르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주 뭐 정말 엄청나게 거기에 그런 그 아브라함의 기념 공간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있는 영상을 갖다 찍어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어쨌든간 하나님께서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넓죠. 근데 그 지역까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켰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예요? 바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 아주 큰 나라를 강성한 국가를 이룰 때 정말 그 유브라데 강가에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거기에 머물렀던 흔적이 또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그런 수비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고대사 부분을 갖다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절에 주시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 또 해 짓는 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쪽이죠. 해변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 지는 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라의 규모가 축소됐죠. 우리 대한민국도 삼국시대 때 얼마나 컸습니까? 저 고구려 땅이 정말 저 만주 지역 전체를 갖다가 요동성에서부터 시작했고 저 넓은 지역을 갖다가 다 차지하고 거기에 가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강제토 대왕의 기념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조상의 땅이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역사다. 이거는 너네 땅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축소돼서 지금 38선 이남, 그 휴전선 이남의 아주 자그마한 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땅으로 나라로 우리가 형성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어디까지예요? 저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넓은 그 요동 땅, 그 넓은 만주 땅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 땅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또 성취되어질지 우리가 또 이게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될지 아닐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네바론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주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참,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렇죠. 이 모세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말씀 받고, 정말 모세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세 선지자는 신과 같은,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모세 선지자의 말씀 하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순종하며 그의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들었지만은 여호수아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많은 3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더구나 저 가나안 땅 큰 성들이 있죠. 아낙 자손이 있죠. 철병거가 있죠. 저 엄청난 군대들과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참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정말 놀랍게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개별적인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해야 돼요?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든지 그것을 또 읽든지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냥 읽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탄하게 해주신다. 또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의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 삶이 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잠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 사이에 큰 변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정말 한순간에 우리 삶이
정말 어떤 때는 나락으로 던져질 수 있고 질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떨 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갖다 매일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읽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또 소리 내서도 읽고 또 기회가 있으면 암송 기절도 벽에 붙여놓고 읽고 소리 내서 암송하고 이런 암송과 그 다음에 읽는 이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으로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뭔가를 갖다 무슨 일을 해라 할 때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탁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라. 이 하나님께서 응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갖다 이게 준행해 나갈 때 우리가 뭡니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회중 관리들에게 명령해 이르되 너희들은 진중에 다니면서 생각해 보시오. 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군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니 준비하십시오 하고 지금같이 확성기가 있다든지 또는 핸드폰이 있다든지 핸드폰 있으면 그냥 문자로 따라랑 하고 보내면은 다 보기. 요새는 정말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어디에요? 갑자기 핸드폰이 찌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게 어디요? 저기 전북인가 전북 어디서 지진이 났다고. 바로 지진이 난 지 정말 몇 분 만에 우리 개인 핸드폰으로 딱 그렇게 경고 메시지가 날라오는 걸 보면서 자, 이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진중에 확 다니면서 요단강을 이제 너희 건널 테니까 사흘 안에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레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거기가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요르단 갈릴리까지 이렇게 하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발 200m 또는 400m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아주 깊은 그런 해발 지역을 갖다 이루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그 사해에서는 그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온도가 워낙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막 눈이 오고 얼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겨울철에도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따뜻합니다. 왜? 워낙 이게 해발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루벤이 그곳을 지나오면서 아모리 족속을 패하고 그 다음에 바산의 옥을 갖다가 멸하고 그 지역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평야 지역이고 좋은 그러한 땅을 목축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땅을 갖다가 그들이 배정을 받죠. 그러나 거기 배정받은 자들은 정복 전쟁에서 빠지게 되면은 나머지 뭡니까? 9지파가 또는 10반 지파가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저걸 갖다 정복해야 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은 선봉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이 돼서 그 정복이 다 끝나고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전쟁의 최우선으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고 안식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그 민수기 32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말합니다. 우리가 선봉이 돼서 가서 싸우고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안식하게 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지금 순종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순종 맹세를. 복종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맨 앞장서서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이 보내는 곳만 있으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왜? 우리 가족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안전하게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성읍을 쌓고 그리고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을 염려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했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약속대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다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안식한 후에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에게 배분되어진 그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도 오늘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냥 여호수아서 그냥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삶 속에서 승리한 삶을 또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모세오경을 잘 마치고 오늘 또 이게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또 동일하게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앞에 있는 큰 무리들, 큰 국가들, 큰 아버지 성들, 안악자 성과 같고 또는 아버지 철병과 같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아버지의 도전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 다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